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이후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지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하신 말씀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셔도, 성령 받지 못하면 목사가 되었어도, 성령을 받으시지 못하면 직분을 가지셨어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켰으면 좋겠다, 지키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과 목숨을 내어 걸고 반드시 마땅히 지키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 통해 허락하신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시겠다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가라는 분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말씀대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사도들에 의해 성령을 통해 전하게 하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직전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사도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복음으로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전하고 계시며, 그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그들이 풍성히 맺게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어떠한 권능입니까? 말씀을, 복음을 회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았나요?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퉁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시켜서 한 것 아닙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휩싸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받은 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유 중 일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며 나누는 일들을 행함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시대적인 배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름 불려진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시면서 이들 또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작정하였으나 무슨 연유이었는지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일이 되었다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시면서 오늘 이 두 부부가 맞이하게 된 이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은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로는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깨닫는 자리에만 이르고 머무는 이들 되지 마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로 역사되는 복까지 더불어 입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두 부부의 내용과 이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심겨진 은혜를 소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받은 은혜를 소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도록 방해의 공작을 펼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분들도 분명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제가 앞서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은혜 입은 사람들의 증거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므로 그것을 통해 이웃들과 구제하며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동참하는 증거였습니다.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루에 3천,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3천 명, 5천 명 중에 그래도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예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강력하게 입혀주실 때에만 우리 그런 일 하실 수 있는 이들 되어주심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만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께서도 큰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들의 땅을 매각하였으나 그 판매 대금을 주게 된 이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는 땅까지도 파는 일까지 진행하셨던 이 두 부부께서 어찌하시다가 무엇 때문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추는 일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들은 성령까지 속이는 일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소멸하게 하고 빼앗게 하는 마귀의 공격에 검한 마음과 생각을 홀딱 빼앗기고 내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오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교훈을 깨달아 아는 이들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이들이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려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하십니다. 더불어 말씀을 빼앗기는 이들도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께서 큰 은혜를 받아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매각하여 하나님께 그 값을 드리기로 작정케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요?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 청소하는 것을 보고요?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 차량 운전하는 것을 보고요?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 풀 깎는 것을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자 마음의 결단을 품게 한 그 큰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바 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이들이 되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은혜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마음에 품어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이 되셨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까지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 받음과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음을 마귀는 가만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은혜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과 세상이 역렬하는 걸림돌들을 계속 뿌려놓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는가? 자괴감과 후회가 드는 마음을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는 악한 씨로 가라지로 뿌리고 심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을 읽고 받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불어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혜서인 잠언의 기자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명령을 전하여 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시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다 해도 받은 바 은혜 까먹는 이들이 되고 마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지 못하시면요,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속이는 죄에 범하는 이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 지키지 못하시면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남을 방해받아 잠깐은 기쁨이 있을지 모르나 자그마한 시련이 찾아오고 만나게 되어질 때 금방 믿음으로부터 탈선하여 결국에는 배반하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마음과 생각은 감사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이들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킴받는 이들 모두가 됩시다. 이거 영혼 구원하고 직결되어진 내용입니다. 마음과 생각 지킴받지 못하자 은혜 쏟아버리게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 지킴받지 못하니까 성령 속여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는 비극 맞이하게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며 애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품게 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셨을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을 때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이들이 되시는 겁니다. 지킴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하였던 결과라 하시니,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께서도 마귀에게 마음 생각 뺏기는 이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과 생각 지킴받는 이들 되셔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일들, 성령 속이다가 하나님께 심판과 진노에 재앙받고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죽겨 이가는 이들 되지 마시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 반드시 꼭 함께 이루고 누리며 사시고 지내는 목사와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셨어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이들이 되고 맙니다 하시는 교훈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께서는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되었음을 증명하여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으셨는지 모르나 이들의 심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지경에 이른 이들이 되고 마셨습니다.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께서는 은혜는 받으셨으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이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마음속에 무엇 품고 계십니까? 사탄을 가득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동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은혜는 받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워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결단까지 하셨습니다. 결단한 데에서 머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실행에도 옮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거듭남을 입지 못하자 이들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 조금 더 읽어드려보죠. 이들이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근성을 뿌리째 뽑아내지 못한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개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며 무엇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으셨지만 지금 거짓말하고 계셔요. 이분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통하여서 이 부분에 관해 조금 더 설명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니는 선한 말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아나니아도 사도들 앞에 거짓말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뿐만이 아닙니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어쩜 삽비라도 똑같이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거듭 행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교회의 선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마음을 품은 생각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이들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말씀 때문에 잠깐 은혜는 받게 되었지만 아직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의 악독과 악함과 거짓과 술수를 가득 채움받은 이들이 되므로 종국에는 입을 열어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무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물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씻기움 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에 입은 성도 되라 명하고 계시니, 우리 부정한 마음의 생각, 죄악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하는 마귀의 근성과 속성,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움 받는 이들 되시고, 죄악의 모든 사실과 쓴뿌리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끊어내버린 복된 이들 되시어서 거짓말 품고 있다가 입을 열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짓 내뱉음으로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공의와 진실, 정의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모든 열매 풍성이 맺어 우리들의 모든 입술의 열매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전하여 주는 일 행하며 감당하고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께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이 무서운 죄 범하게 되어진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서 소개하여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중 사도행전 5장 4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힘주어 읽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어지실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5장 4절 한 절의 말씀만 저와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황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성도를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음속에 죄악의 생각과 죄악의 씨를 뿌려 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를 마음에 품고 두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왜 그들이 땅을 팔고 난 이후에 그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되었는가? 그들의 심경의 변화와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성령을 속이게 되어진 이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두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 두었다라는 단어가 가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마음에 품었다, 마음에 저장하였다, 간직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마음의 결단을 품은 그들의 심령은 마음의 생각 속의 마귀가 뭐더라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 미쳤나봐,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데, 노후 준비를 해도 지금 부족함이 많을 판에 조금만 기다려봐, 땅값 벌어올 거야. 그때 팔아서 지금 드리기로 한 액수만큼만 드리고 차에 좀 네가 가져. 다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지 우리의 물질 보시나?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의 생각들을 뿌려놓았다는 거야. 뿌렸으면 빨리 걷어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되셨다면 마귀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을 빨리 끊어내 버리셔야죠. 곁가지가 나지 않도록, 잡초와도 무성이 자라서 오히려 곡식에 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빨리 뽑아 내버리셔야죠. 키워버리고 말았어요. 더더군다나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악의 생각에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악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떨쳐버리며 죄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는 이들이 되지 못할 땐 누구라도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에 이른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우리 그거 떨쳐버리기 위해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선하고 의롭게 여기시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우리들은 최소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들어오면 빨리 떨쳐내 버리셔야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짜증나는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떨쳐내 버리셔야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찾아 들어오면 그거 품지 말고 빨리 잘라내 버리셔야죠. 문제는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인생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원어는 기도에 대해 프로시케아 데어시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무슨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죄악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에 대해 미움의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아내에 대한 짜증스러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 품은 증오의 마음들이 계속 용수증 쳐질 때마다 우리 그것 가지고 그 죄악의 마음 떨쳐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죄의 생각들 던져주면 아이고 고마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알려줬어. 죄짓자고 유혹하면 그래 그것도 좋은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의 생각 마음속에 심겨주고 품게 하는 떨쳐버리기보다는 헤쳐나가고 이겨내기보다는 그거 마음속에 고이고이 품고 간직하다 죄악의 싹을 틔우고 결국 죄악의 열매를 맺어 죄의 결국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지경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흉악범들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셨어요. 당신들의 재산이에요. 그거 팔아서 헌금 하든 말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가져다준 악한 생각을 마음에 두고 품게 되어짐으로 이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 듣고 깨달음을 입은 성도가 되셨다면 우리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위에 더함받는 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복이에요. 이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입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와 결탁하는 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져다준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귀하게 여겨져 우리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죄범하는 자리로 이끌림 받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셨으니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하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이들이 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합당한 믿음 가지고 사는 이들 되시어서 우리 예수님 바르게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단순히 숨이 끊어진 것이 그들에게 비극처럼 보이나 실상 그보다 더 큰 비극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범한 죄가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이들이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모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께서는요,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신 채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분에게 임한 비극이요, 성령을 속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비참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마음 입고 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해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 되십시다. 기회 떠나고 난 이후에 또 기회 오겠지. 우리 이런 마음의 생각 품고 있다가 주신 기회에 선용하지 못하여 지옥 향해 달려가는 이들 되지 마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기회 선용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